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2월 26일 빌립보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을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gat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매임 이런 표현이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 감옥에 갇혀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편지글에 담아 쓴 것입니다. 그 내용들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또 살펴보고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권면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세세하게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만 또 함께 살펴보며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며 개인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떤 것들을 권면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너희가 깨달았다고 하면 마땅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해라.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서로 자기 마음을 품고 자기 생각만,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자기 욕심만, 자기 유익만, 자기 신앙만 생활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힘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뜻을 품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투려고 하지 말고 또 허세를 부리고 또 허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을 비하하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그 전제를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늘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남이 하는 의견, 남이 주는 의견, 그것이 혹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 일과 남의 일인 것입니다. 물론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여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일 다 했다, 내게 주어진 일 다 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거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수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아서 혹여나 그 맡겨진 일들이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함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 가장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본보기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다른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고 순종함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이하 쭉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본보기가 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요.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이 취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핵심은 겸손과 낮춤, 복종 이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회에서와 같이 높아지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낮추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 간에 있어서 참으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과 섬김과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 그렇게 향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과 복종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잘 성도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 모습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일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며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받아 서로 섬기며 복종하며 한 뜻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1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을 오해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복종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행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사죄와 칭의를 받아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많은 신학자들이 교훈하다시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뒤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그 서정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더욱더 힘을 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죄성들을 복종시켜서 구원의 그 온전한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3절에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더욱더 힘써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화와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원망과 시비 없이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아침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몇 가지 사실 교훈만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욱더 관심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혼자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서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 알아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김과 또 복종으로 또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
구원의 서정을 잘 감당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며 노력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또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내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성도들도 함께 관심 갖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기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자신을 위하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방역 정책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나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고민하며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관심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해 참된 안식과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